올해의 사순절에는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공 에스라, 모르드게, 또한 에스더, 그리고 또 느헤미야, 이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가, 또한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 또 우리는 어떤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하만과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있어서는 오늘은 참으로 참혹한 날이고 그의 교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하만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하만은 대신 가운데의 대신 중에 대신, 참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그가 노력을 했을까? 굉장한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사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 주 중에도 계속 겪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간 다음에 왜 그런 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 왜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올라갈 때부터 그의 방법이나 자세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높은 데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 어떤 성공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하만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꿈이 없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권세 자체가 목적인 거죠. 권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권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세는 수단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권세, 무엇을 위한 자리, 이게 돼야 되지요. 그리고 또한 그 권세를 이루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갈 때에 결국 그 목표와 방법도 함께 가는 것인데 권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원칙이나 성경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 같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윗사람에게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경쟁자는 무조건 물리치려고만 하고 또 자기만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묘하게 감추고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고 함께 일하면 여러분 함께 추락하게 돼요. 저 사람의 목표가 정말 뭔가,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왜 잘 대하여 주지? 나에게서 빼갈 게 있으니까
내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는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왜 나한테 잘해줄까? 그 사람 자체가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망했을지라도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을 수 있는 까닭은,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들의 목표가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그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이르면 그것으로 인한 나의 모든 것은 해결돼요. 나의 인격도, 나의 성품도, 나의 인간관계도, 나의 삶의 태도도 해결되고, 또한 나의 목표도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참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는 주 안에서 잠들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들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인생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우리가 주 안에 머무르고 주와 더불어서 영광을 받아야지, 티끌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존재가 불타 없어져 버리거나 땅속에서 썩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선한 일이고 우리에게 이게 꼭 진실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하만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하만에게서 세속적인 인간의 전형을 보는 거죠. 그의 목표는 오직 권세이죠. 그의 목표는 자기가 잘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봐야 결국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목표는 달라지고 나의 인간의 관계가 달라져요. 오늘은 부족할지라도 나날이 변화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날이 내가 존귀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날이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은 먼저 내 가정에서, 가까웠던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간증을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야, 네가 교회 다니냐? 야, 교회 물 흐리지 마라.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는 너무나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때 네가 교회를 다니냐 하던 친구들이 그에게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를 지지하게 되고 그를 귀히 여기고 더불어서 또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힘은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하만의 불행은 바로 그는 목적이 권세 자체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내가 잘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목표예요. 전형적인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권세를 이루었고 가장 높은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한 거예요. 크게 분노한 거예요. 나의 권세 앞에서 네가 감히 이렇게 나왔겠죠. 그 분노가 얼마나 컸든지 그를 죽여 없애려고 했는데 그만 죽여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 없애려고 한 거예요. 권세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런 불덩어리가 있어요. 인간에게 이런 악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정치 권력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가져보기 전에는 잘 안 나타나요. 히틀러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죠. 몇백만씩 막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스탈린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죠. 한 300만씩 그래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권세.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또 뭐죠? 끊임없이 남을 의심해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 중에서 권력 자체를 목표로 하고 나 자신이 잘나기 위하여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모셨던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었던 왕 대신 가운데 대신으로 높이 세워줬던 그 왕이 다시 그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 열인 한 여인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눈에는 보였겠지만은 그러나 그 에스더에 의해서 결국 하만이 이제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만은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권세를 얻은 사람이 가져야 될 품성 혹은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항상 낮은 자리로 자기 마음을 두어야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높아지면 내 마음은 항상 낮은 자리로 둬야 돼요. 그게 내 자신의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 많이 갖지 않은 자들에게 나눠야 돼요. 아주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관대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하만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만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이 와요. 세상에 차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는 것은 종말을 향한 징조예요. 그 사회가 무너지든지 그 국가가 무너지든지 그 이전에 내 개인이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역사 자체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징조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날이 오면 사랑이 식는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가? 우리가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통찰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가? 그 사회가 얼만큼 차별의 사회인가?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식었는가? 뜨거운가? 지금 우리는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까지 이뤘다고 하지만 더 무섭게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이 왔어요. 더 무서운 차별, 보지 못하던 차별을 봅니다. 어린아이들 세계조차도 차별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유치하게, 너무나 비극적이고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고 묻고 그것에 의하여 아이들이 차별합니다. 참혹한 거예요. 이 은혜로운 아침에 이렇게 어두운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할 때예요. 노순실이 차별받는 거, 그 차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한 어린아이들이 사는 그 동심의 세계에, 그 세계에서도, 그 동화의 나라에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비극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분열은 얼마나 심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볼 때의 세계의 10대 안에 드는 교육국이 되고, 또한 우리의 GDP가 이렇게 높아진 권세가 있고 많이 가진 나라가 됐는데, 이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높아졌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낮아지지 아니했고, 많이 가졌음에도 베풀지 아니했고, 그리고 관대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겁니다. 거기에 징조는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꿈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비전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꿈을 꾸고 그들이 도전을 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가장 인간으로서 이루어야 할 꿈, 가장 기초적인 꿈을 포기했던 거예요. 혼인도 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의 아이도 낳지 않아요. 직업도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만큼 우리의 영화가 유지될 것처럼 생각되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만을 보면서 저는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 아침이지만은 우리가 이 사순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이민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서 배우는 것은 결국은 하만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겨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에스라와 같은 그런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 그 에스라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삶과 두려워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해 왔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는 그런 품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아예 입에도 담지 않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결국 우리 여기서 경외에 대한 것, 경외라고 하는 것은 타부와 달라요. 타부는 그냥 두려움이에요. 무당집에서 얘기하는 거, 미신에서 얘기하는 거. 그건 사람을 공포로 몰아가서 사람을, 영혼을 억누르는 거죠. 무단정치 이런 것도 그런 타부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 하나님은 그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런 타부를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삶과 너무 높고 커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그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이 너무 높아서 갑자기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옷깃을 여미는 그 어느 가을날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양심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런 것을 아주 다 없애버렸어요. 욕망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들의 그 욕망이 절제가 되고 순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에 거룩한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절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이 경외심에는 또한 거룩한 감동,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두려움과 사랑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것에만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미신과 세상의 그 타부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또 모르드게가 그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이런 거룩한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외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이나 혹은 추한 것들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거나 절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일찍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빠져서 오랫동안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세상의 물결 때문에 머리가 커지면서 세상에 섞여 들어가요. 그것을 통하여 한편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어두운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 않거나 혹은 그것에서 속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경외심에서 오는 그 삶과 두려움과 거룩함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의 그 거룩한 그 감동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에 그런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아니고선 어디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거나 보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크고 우리가 공동체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게 해야만 됩니다. 또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일상도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룩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제단이 없어지고 우리가 흩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제단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 우리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분열과 차별과 그리고 식어버린 이 사랑의 이 세상을 저희들이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